말씀 오늘부터 예레미야서 다시 복귀합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7쪽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날 7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1일자 본문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에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골라기스와 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멸망하고 또 멸망한 그 전과 과정과 후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총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서 불탈 것이고 또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힐 것이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비록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겠지만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인생이 공고할 때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공고할 때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거북한 말씀이라도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거의 마지막 지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지금 유다 곳곳을 중요한 성읍들을 장악했고 침공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은 그동안 두 차례 이미 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 침략인데 총동원령을 내리는 걸로 봐서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아주 단단한 각오, 결기가 느껴집니다. 이번엔 끝장을 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풍전등화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성은 불탈 것이다. 또 시드기야 왕은 그의 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잡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만큼 가까이, 대화할 만큼 가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 스디기야 왕에게 전달하라고 했죠. 자, 유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이 말씀들 지금 쭉 얘기하는 이것들이 어떤 느낌이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소식, 완전한 절망이죠. 전쟁에 지고 성읍은 빼앗기고 불타고 포로로 잡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왜 이런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유다의 패망이 갑작스러운 일입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수없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의 멸망을 예견했던 거거든요.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한 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통보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건 예견된 수준이고 일어났다고 얘기한 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미 전에 경고한 내용이 결국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듣기 불편하고 힘든 내용이 있어요.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어쩜 그렇게 속속들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얘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내가 듣고 싶어하고 원하고 그런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야단 맞는 소리도 책망하는 소리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달게 듣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늘 자녀에게 좋은 소리 합니까?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또 야단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고 교훈하고 뭐 이런 훈육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해로워하고 싫어하고 거북스러워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로 살고 똑바로 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소리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이런 얘기를 해오셨어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뿐인데 우리는 그런 얘기만 들으면은 막 벌쩍벌쩍 뛰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옳지 않은 태도일 줄로 압니다. 우리도 거부감 말씀이라도 달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강단이 정말 설교가 많이 위축되고 망가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쇼핑하듯이 말이에요. 채널 돌리듯이 이게 전 코로나 이후로 더 넘어갔어요. 여기만 뭐 좋은 말씀 있나? 뭐 얼마나 고르면 되니까 주일 아침에 뜨는 거 보십시오. 유튜브에 바글바글 뜹니다. 채널 돌리면 돼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입맛에 맞는 거. 나와 그거 아무 상관 없어도 돼요. 우리가 뭐 연애 프로 볼 때 그 뭐 유재석하고 뭐 강호동하고 나랑 뭔 상관 있어? 아무 상관 없어도 재미만 있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나와 어떤 교육자가 그 말씀 전하는 분과 뭐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 없어도 돼요. 그냥 듣는데 그 듣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선택하는 기준을 잘 보시라고요. 재밌는 얘기해주고 우스갯소리 얘기해주고 귀를 간지러주고 내 마음에 반창고를 발라주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살만하다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고 이런 유의 것들을 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때만큼이라도 정말 위로받고 싶고 위안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그게 성경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다 배제되어야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그래요. 매번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70, 80%는 그런 내용보다는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할까봐 성도들 눈치를 보고 의식할까봐 본문조차 제가 정하지 않아요. 오늘 7월 1일 예레미야 이 본문 34장 1절에서 7절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내가 물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태도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이 본문, 이 편집하는 보기는 편집위원들이 있는데 5년에 한 번 주기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편집을 합니다.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걸 우리 교회 상황과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그 본문이 정해지는 날짜, 그 본문을 묵상하는 것조차 마치 그때 나를 위해서 이 본문이 들으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필요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든 말씀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쓴소리조차도 그런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취하고 겸손하게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달게 받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독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나라는 망하겠지만, 성읍도 불타겠지만,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잡히고 끌려가겠지만 시드기야 왕 개인으로 보면은 참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내비치고 있어요. 비록 포로가 되겠지만 평안히 죽을 것이며 죽은 후 선왕들처럼 백성들의 애통과 애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뭐 이게 무슨 그게 덕이 되겠어요? 오히려 장렬하게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나라도 말아먹고 망하게 한 왕이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살고 싶겠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 속에는 우리도 영화나 이런 데 대사를 보거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작가들이 복선을 깔아놔요. 암시하는 큐 같은 그 암시하는 거를 그 안에 이렇게 중첩적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상황은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이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하도록 하는 단서가 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뭔가 일어날 것 같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암시가 될 만한 말을 그 안에 심어 놓는 거, 이걸 복선 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가 포로가 되겠지만 너는 죽지 않고 선왕처럼 분양을 받고 그렇게 명예롭게 죽게 될 것이다, 자연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나라가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진노 중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유다가 진작 고집을 꺾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 항복을 했더라면 이 참혹한 결말은 맞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생각하고 계심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몹시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를 연단하고 징계하는 것일 수 있어요. 바로 잡으시려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 단순히 어려움이란 것 갖고 하나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목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길로 끼치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고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여러 유형의 것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나에게 해롭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신다는 거, 이런 명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피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이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지금이라도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멸망 직전이에요. 함락되기만을 남았어. 바벨론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쳐서 함락시켰고 라기스 그리고 아세가 딱 두 개의 요새만 남겨놓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간 문제예요. 이제 예루살렘 함락과 멸망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이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떤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절절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유다 왕들은 고집스러움, 완고함이죠. 끝까지 계속 고집만 피웠어요. 반영하고 꼭 무슨 청개구리 같아.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들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죽어가게 그 만들었던 완고함, 불신, 불순종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 왕은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순히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가운데 그 아들 왕자들을 죽인다는 뭐죠? 미래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보는 가운데 자기의 자식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부모로서 힘듭니까? 보는 앞에서 죽여요. 항복을 진작 이 얘기 듣고 항복했으면 이렇게까지 험한 꼴 안 당했을지 몰라요. 너는 순순히 잡히겠지만 순순히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만 두 눈이 뽑힙니다. 시드기야가 왕자들이 죽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뽑아요. 그리고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참 비참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기회마저도 자기 발로 차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렇게 나라가 진노 중에 망할 것이지만 너 개인은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고집스럽게 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아주 처참한, 차라리 사는 죽는 이마도 못한 그런 험한 꼴을 겪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오늘 공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5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의 곳 선왕들이 분향하던 것 같이 내가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의하리니 라고 했어요. 유다 나라와 시드기야가 처한 작금의 상황은 평안이라는 말이랑은 좀 안 어울리죠. 지금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단어를 썼죠? 평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히 죽을 것이며 이런 표현을 써요. 평안은요 아무 일도 없는 무탈한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평안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 무풍지대 바람 한 점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이건 동양적인 개념에서 무탈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우리 인사말 자는데 이게 얼마나 도교사장과 동양사장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근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죽은 것밖에 안 돼요. 공동묘지 가세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좋아요. 사람 사는데 어떻게 시끄럽지 않겠어요? 서 있는 나무가 어떻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꽃이 어떻게 비바람을 맞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이거는 아무 재미도 없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걸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휘청휘청거리고 끊어질 것 같고 뽑힐 것 같고 부러질 것 같고 그런 환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평안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안마저도 자기 발로 걷어찼어요.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나을 뻔했어요. 온갖 험한 꼴을 살아서 모두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마저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이 한 달, 7월 한 달 동안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힘들고 공고할 때, 인생이 공고할 때 취해야 될 태도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거북한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수용하고 받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또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에게 포로가 되지만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런 운명론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가 시작되는데 또 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협력하고 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60장입니다. 찬양집 260장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친 파도가 없기를 바라지만 사는 게 어떻게 그런가요? 매일매일 꿀떡꿀떡 숨 넘어가는 어려움이 없죠. 근데 오늘 찬양 가사가 뭐라고 합니다. 거친 파도가 나에게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같은 어려움 가운데도 나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리라.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완고함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저희가 힘들고 공부할 때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듣고 싶고 원하는 대답은 아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작 경고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리고 회개했더라면, 그리고 돌이켜 순종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개인의 평안을 넘어 유다 역시 긍휼히 여겨 회복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7월 한 달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